깨어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 신앙, 바로 그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으로 그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수 많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언제가 종말이 될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우리의 관심이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쩌보면 때를 분별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에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아맞추고 또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성수, 신앙에 있어서의 성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 지혜의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숙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놀고 하루 종일 놀다가 자야 할 시간에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종말의 때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올 것인지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내 몸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말의 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화과가 나옵니다. 무화과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왜 무화과, 특별히 이 여름날에 대해서 종말과 함께 가깝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되나?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대인의 하루를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면 하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유대인의 1년은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봄, 여름이 와야지 이제 1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의 마지막, 이 1년의 마지막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여름, 특별히 무화과는 이 나무의 특징에 맞게끔 여름 되면은 아주 잎을 크게 벌리고 또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1년의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것과 같이 종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때를 마치 1년의 마지막인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배우라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이제 1년뿐만 아니라 이 세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그리하면 이 땅에도 마지막 때의 현상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면서 잎이 무성하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 소문이 파라하고 뿐만 아니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있어서의 우리가 무화과 나무
세상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들에게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을 가면서 정신없이 그들의 삶에 빠져 있었던 그때에 갑작스럽게 마지막 종말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 마지막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심판은 도적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점잖고 예의바른 도적은 없습니다. 갑자기 들어닥친다는 것이죠. 땅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13장 30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은 끝나게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정말 이후에 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노아가 왜 더 큰 배를 산 꼭대기에서 저렇게 만들고 있었는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죠. 오히려 그것을 비관하고 비난했죠. 종말은 갑작스럽게 온다 하지만 노아 때에 생각을 해보면 비가 조금씩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듣고 보니까 비가 오네. 그런데 점점 빗방울이 거세지면서 이제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을 만큼 허리 주춤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더라. 집이 그 물살에 휘말려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시신들이 붕붕 떠 있을 때 어쩌면 그때도 자기는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더라. 마지막 자신이 물에 잠기는 그 순간에 어쩌면 몇 명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다 늦어버린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닥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에 맞는 종말의 증상들 그리고 그것은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씩 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서 나 안에 하나님께서 중원의 마음을 하나님 이토록 경계를 주시니 주여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이 영혼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보실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 적어도 3일째 지난 하나님께서 동일하다라고 하시다는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분명한 것은 종말은 예비되었지만 때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것을 모르나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때마다 의문으로 드는 내용들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 유대인의 사회에 맞춰서 생각하면 그렇구나라고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풍습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들의 신부를 그리고 딸의 사위를 그들의 아버지들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아버지입니다. 결혼식 날짜도 아버지가 정하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에 잘 순종하여서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유대인의 사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유대인의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아들 자식들을 위해서 집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버지만 하신다 하는 이 아버지의 권위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권위를 그곳에서 낮추시고 순종하셨다 하는 이 사실이죠. 34절 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문지기에 끼어 있으라 명과 같으니 라고 있습니다. 이 명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인이 바로 문지기 종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있는 그 사명과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서 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과 사랑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에 입각하여서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갈등은 누군가가 나에게 시켰다 하는 그 권위의식, 거기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뜻을 순수하게 내어줄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삶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에 헷갈리거나 또 갈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순수하게 주인이 명한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문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변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늘 전통으로 가지게 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교육이 되어져서 잘 그 세대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그 전통은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신앙 훈련과 그리고 신앙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가려면 교회 잘 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걸 잘 읽었고 그런데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 가라, 뭐 해라, 이래라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늘 수영에 참 관심이 많아서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어릴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소질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더 특별히 이 수영의 종목 가운데서 다이빙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높이서 다이빙하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꿈이었던 올림픽에 나가게도 됐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이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나라에 참 큰 공을 썼기 때문에 이 아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그 금메달을 가지고서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목에다가 걸어놓고
내심 부모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게 자식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또 같이 네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또 하나님이냐, 또 예수님이냐고 그렇게 짜증을 부렸던 그 아들은 집을 뛰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오고 난 다음에 씩씩거리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밤에 자기가 늘 훈련했던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불이 낚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꿀꿀한데 다이빙을 하면서 좀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렇게 높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 세상에 거기에 자기 눈에 빨간 십자가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십자가냐 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분해 끓어서 그래서 다이빙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풀장을 대보니까 거기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 마음으로 다이빙을 했다면 금메달리스트인데 그 다음날에 풀장에서 그렇게 투신하고 자살했다라는 것으로 기사가 되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종종 다른 곳에서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예화는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제 안에 계속해서 또 다른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라, 이래라, 저래라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아이들이 그것을 잔소리를 들은지 아십니까? 아빠 엄마는 성경 안 보면서 기도 안 하면서 나만 성경 보라 그래, 나만 기도하라 그래.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보는 그 부모의 그 자식은 분명히 또 그 손에 성경을 들어서 읽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녀를 키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되어서 그 아이들한테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이치와 기준을 가르치게 되면 결국은 그 신앙 또한 올바르게 자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가 정말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는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에 맞았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내 생명의 의인이 누군지를 그래도 알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빨간 십자가,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국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잔소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표현되어지며 또 그와 함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정통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의 길은 완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루하고 졸다가 사고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완만한 이 말하면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 보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내리막길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가 그냥 굴러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운전하면서 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입니다.
일직선으로 쭉 뻗은 고속도로는 아주 속도가 나지만 그러나 줄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미끄러져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지옥행으로 갈 수 있다는 아주 C.S. 루이스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더 이상 미끄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경각심을 통하여서 깨어 있으라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섭리이며 도움이시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늘 겸손하기를 힘쓰는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말을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같은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이 없습니다. 굴곡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지 인생은 즐겁고 활기가 찬란한 것이죠. 하루하루 지나가는 여러분 세상의 풍경, 내 삶의 풍경을 여러분 꼭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움을 느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나의 일상, 그것에서 여러분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다이내믹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 번 안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주하시지 마시고 내가 가는 곳, 내가 먹는 곳, 내가 있는 곳까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도전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것은 분명히 나에게 영적인 축복, 은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와 같이 그리고 문지기와 같이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내가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역할과 할 일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비록 내 환경은 내 형편은 예전과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걸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는 분이 아버님이 기무사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요. 근데 나이가 드시고 난 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장애가 왔어요. 예, 치매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순간 기억을 잃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고 안 계세요. 그런데 좀 있다가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기무사래요. 기무사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여기 출근하셨다고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아버지 잘 데려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치매 중에 부분적인 그런 치매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30대의 자신의 그 삶을 그렇게 착각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하셨어요. 기무사로. 당연히 정문에서 막는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누구야? 올라가?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사무실까지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아버지를 아는 후배분이 알아보시고 곤란하게 됐구나 하고 얼른 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큰 일 없도록 이렇게 잘 집으로 모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든 무의식이든 간에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중요한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때로는 목사와 또 선교사님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직분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력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때 오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때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을 때 남아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기 바랍니다. 갈 수 있을 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날 수 있을 때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냥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떠나보내시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 요즘 참으로 어렵습니다. 중국의 소식을 들으십니까? 저는 저희 동생이 지금 중국에 있어서요. 가끔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오는데 지금 요즘 중국은 정부를 앞세워서 중국 교회들을 지금 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일본 인구만큼이나 있는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점점 그 복음의 불길을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중국에서 대학생들, 특별히 그 대학생들을 제자 삼아서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핍박으로 인해서 그 1000명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전국으로 다 퍼졌다고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결국은 중국에 더 이상 잊지 못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리고 결국은 중국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지만 그러나 다시 모아주실 때 그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한 자리에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기도하면서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다들 입을 모아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신 그 선교사님이 강단에서 그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 가운데 특별한 것은 제자들이 다 안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들이 나간 그 모든 길마다 처음은 오솔길과 같이 참 작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대로를 중국 전역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흩어지게 한 것은 중국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디아스포라의 은혜를 통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작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특별히 우리 일본, 한국 그 본저 중국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때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그저 졸면서 그리고 소리하면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인이 언제 올까 우리가 늘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지기들이며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란 말을 잠깐 풀이를 한다면 사람을 잘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청지기. 교회에서도 청지기 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인도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그 명이 바로 우리는 비록 지금 물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사명이 청지기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에도 깨어있으라 그리고 37절에 또 깨어있으라
이렇게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는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절에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그리고 35절과 37절에 있는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그야말로 졸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든다면 여러분 꼬집지 마시고 타이르지 마시고 어쨌든 잘 깨워서 말씀 듣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 모습이 좀 어가락되는 것을 저도 제 자신이 이제는 저도 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마음에서 저도 졸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절에 저는 이 말씀에 제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 싶은 내용인데 이것은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호련이.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간의 관념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 오게 되면 호련히, 그렇습니다.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사명이 오고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갑자기 하고 우리는 호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계획에 맞게끔 핀포인트가 우리 삶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현상과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연히는 없습니다. 그러나 호련히는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짧습니다. 아주 순간적입니다. 나이가 드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다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짧구나. 예수님께서는 3년 만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으로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주님은 다 이루었도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께로 우리가 올라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여 내 이 사명 잘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부심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으로 쓰지 않게 하시고 주인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주께서 주시는 이 사명, 이 달란트 주님 온전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동경 중학교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